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구절은 제가 동독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유독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대하면서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일들이 요즘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 열병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제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기적들이 또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그 귀신이 어떻게 귀신과 말을 하고 귀신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과연 귀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잔잔케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다라 지역, 가나다라, 아마 우리 한글을 따서 그런 건지 나자가 빠지고 가다라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들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그 호수를 주변으로 서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편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쪽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들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마을에서 돼지를 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 돼지 치는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은 그 지역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지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그냥 지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월리엄 브로스라는 목사님은 이 지역이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은 인간들의 가장 죄성이 가득한 곳, 어둠이 깃들어 있는 곳. 우리들 마음 안에 어둠이 깃들어 있다면 그게 거라사가 될 수 있고 데가볼리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적인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에 거라사인들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일행이 바다에 딱 내리자마자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귀신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속성 첫 번째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10번 정도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꼭 붙어 있습니다. 이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라는 수사가 늘 붙어 있는데 그 하는 행위가 늘 탐욕, 그리고 술수, 악독, 이런 모든 나쁜 일들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거죠, 더러운 곳은. 그런데 그런 귀신이 더럽다라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익숙하게 압니다.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서 내 뜻이 아닌 성령께서 행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더 풍성한 일, 행복한 일이 나타나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이 충만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런 속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자들은 뭔 사람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느냐, 그게 정신병이고 우울증의 한 일종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병적인 부분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귀신 들린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병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중에 의외로 귀신 들린 현상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병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어떻게 귀신이 나와서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이 나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고 돼지 2,000마리가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귀신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이 있고 그 귀신에게 들릴 수 있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꼭 인지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참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귀신이 있다 없다? 이거 왜 귀신 신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귀신 얘기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실체가 있죠.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의 존재는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또한 귀신의 속성을 보자면은 우리가 3절, 4절, 5절에서 그 귀신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도 없고 쇠사슬을 채워도 그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특성이 있다. 이 귀신의 속성, 귀신 들린 사람의 속성, 또 귀신의 속성은요 늘 이렇게 굉장히 육적으로도 힘을 나타냅니다. 귀신이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 적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인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 4명이 붙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해요. 부끄러운지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히면 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때 물론 병적인 측면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이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해하는 일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 생각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자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속성은 이렇거럼 굉장히 힘이 세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누구라도 귀신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귀신 들릴 수 있나 없나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또 토론의 주제입니다만은 제 견해로는 모두 다 귀신 들릴 수 있다. 그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진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귀신 들림이 우리 몸은 공평한 홀입니다. 육체는 어느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면 귀신이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소멸시키고 그런다면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런 귀신 들림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를 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보혈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모든 악에서 저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쇠사슬에 채이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이걸 율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이런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율법을 생각하면은 그걸 딱 막을 수가 있잖아요. 도둑질, 간음 이런 거 하다가도 율법이 생각나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딱 쇠고령이 딱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힘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율법을 파괴해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이 무익하다라고, 아무 일도 없고 너는 그럴 존재라고, 율법을 늘 범하고 그래서 너는 구제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의 일을 통해서 이 쇠사슬을 율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림이 우리의 옛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귀신 들린 자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귀신에게 조종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만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늘 우리를 조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나가져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아니 귀신이 본다든지 그러면 두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서워요. 제가 기도하다가 뒤에서 부스럭거리면 쭈삣해요. 쭈삣해. 저도 그래요. 이게 소리가 막 들리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탁 어떤 그 반응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신도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막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제대로 실체를 알면은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걸 절대 두렵지 않은데, 한번 더 보죠. 귀신의 속성이 어떤지. 6절 7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있으니까 딱 알아보고 달려와 가지고 절합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지 못하면 귀신처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딱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귀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베드로가 늦게서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말을 하는데 귀신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간데?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귀신이 탄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참 두려운 존재인데 얘네들을 쭈삣서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들이 쭈삣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제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으면 절대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분리되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곳에 올 곳이 아닌데 이런 곳까지 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발악하는 이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강구하고 뭘 하든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딱 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시로 그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연합된 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지가 설명까지 해요. 지 이름의 말을 설명까지도 다 착실하게 해줍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9절에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이렇게 영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영, 평강의 영, 산마, 안식의 영, 계시는 영, 이런 다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도 이름이 있어요. 귀신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네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교사를 할 때, 초등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학급에서 1등 하는 애가 귀신이 들렸어요. 여자애인데. 아주 이제 읽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 열등감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름이. 이게 막 1등을 못하면은 한 번 2등을 하면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애가 귀신이 들린 건데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면 영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부어해 주시잖아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영세명으로 알려져요. 영세명. 근데 저는 그게 별로 합당치 않다고. 옛날 선견들의 이름을 통해서 가브리엘 너는 영세명을 주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존재의 의식을 부여해 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이 진행입니다. 나간다, 진행한다 할 때 진행이 아니라 보배 진짜 단일행자예요. 그러니까 보배처럼 다녀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넌 그렇게 살아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이런 일을 너는 이 땅에서 더 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루터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행한 하나님, 제가 거듭났다면 새 이름을 주세요. 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은 분명히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군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귀신의 속성은 그들이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처럼 조직을 가지고 명령 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구나, 계급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를 호위하는 또 군사들이 있고,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탁탁탁 행하는 일들이 있듯이 이 악한 영들도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여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군대에서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면 그 명령한 것들이 다 들어오죠. 한 사람에게 뭔 군대가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2,000명이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한 사람에게 2,000명이? 왜냐하면 나간 애들이 2,000마리 돼지 안에로 들어가니까. 참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순식간에 부를 수 있잖아요. 12영은 12영이라는 게 아니라 영이 군단 영자를 써서 12군단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연단이 12군대가 모여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임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단들이 우리를 찝적댈 수 있고 우리 가까이에서 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데, 이 12영들이 다 즉각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이 쫙 대기하고 있다라는, 보이세요? 저 산에 악한 영들이 탁 진치고 있대잖아요. 그 세일의 집 오기 전에 우리 자매가 꿈을 꿨는데 이 산 주위에 악한 영들이 다 진치고, 여기가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핵심 본부 지역이니까 교회들이 7개인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전진 기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기를 포위하려고 막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을 이렇게 속성을 잘 아는데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들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천사만 보여지면 좋은데 귀신들이 보여지면은 맨날 귀신들이 막 봐요. 그냥 우리 주위에 많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천사만 자는데도 보이고 일어나도 천사만 보면 좋은데 사단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는 좋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저는 절대 그거 보이지 말게 하세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사단이구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분별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분별해야. 우리 가족 중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오늘 가가지고 또 부인 보고 사단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사람한테는 절대 이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속으로 해야지. 사람 보는 데 앞에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진짜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하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서 많은 이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근원이 이것들이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능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쉼없이 올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갑자기 이게 분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이런 사단이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이 다이몬이라는 뜻은, 다이몬이라는 말은 이 만화 영화 같은 데서, 일본 만화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디지몬, 다이몬 막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늘.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ossessed,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이 덮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짓누르고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포로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빛.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늘은 빛을 싫어해요. 드라큘라나 뱀파이어가 밤에 활동하는데 이 빛만 비치면 낮에는 활동을 못해요. 왜 그런 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 참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흔적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찝쩍거리고 틈을 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야, 나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짜로 하는지, 돈을 가지고 이런 거 술사를 부리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일은 결국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 다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선생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여자분인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들 당하면.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즉시로
귀신 들렸던 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상한 점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영으로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들이 뭘 간구하냐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돼지에게 들어가게 좀 해달라. 이게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밴드 보면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왜 돼지에게 들어갑니까? 요즘 아프리카 열병도 그런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허락하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냐면은 2,000마리가 막 달리더니만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서 다 죽는 겁니다. 돼지가 이렇게 떨어져 죽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의미가 과연 뭘까? 이 귀신들이 이 지방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처가 있었던 것이고 그늘이 있었던 것이고 사막이 음침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 지방이 아까 목사님이 우리의 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것을 싫어해요. 영은요 가장 부러워하는 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물론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육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맛을 봐서 육체를 통하여서 막 조종하고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어서 막 일을 행할 수 있고 막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귀신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일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오니까 어디 자기들이 뭔가 허전함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돼지에게라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 먼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돼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귀신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절대로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왜 하필 돼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 중에 귀신이 죽게 되나요? 어떤 아이가 귀신이 죽나요? 돼지가 죽나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떨어져 죽을 때 돼지가 죽나요? 귀신이 죽나요? 같이 죽나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만 죽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자기는 안 죽고 우리를 죽게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뻔해요.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돼지를, 예수님이 돼지의 생명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양동 농가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수님의 이 입장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길렀던 돼지들을 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일 때 책임지를 못하고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고기를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이 갈라짐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색임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되새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겉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돼지 같은 속성이에요. 우리가
책임질을 하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찌 보면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았죠. 돼지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냥 먹는 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서 더러운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았지만은 특별히 허락하세요. 이 돼지에게 가는 것을.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한 영혼을 구해서 많은 재물이 필요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00마리가 죽더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 없이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데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조차도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부터 돼지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되어져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을 향해 가서 뭐 멋지게 살고 나는 돈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그 결과는 돼지보다도 더 못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늘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하늘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 이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내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명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일을 방해합니까? 왜 아내가 교회 믿는 일을 방해합니까? 이건 물론 교회에 상처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단이 자꾸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속성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빨리 몰아내고 나가라 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살이 젖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